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파라과이 선교사님 조인해 주셨습니다. 제니퍼, 우리 티모시, 해나 모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2, 4분기 예배가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3주간의 브레이크를 하고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주를 더 일찍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금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주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만 재건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삶과 마음까지 모두 다 회복하는 그런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째 환상에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온전하게 등불에 불을 비치는 그 오일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끊임없이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6번째로 보는 환상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 거룩함, 즉 정결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거룩하면은 굳이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구별되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온통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구별되라,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즉 정결하라는 것이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정결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정결함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정결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즉,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20규빗이나 되는 그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두루마리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말이죠. 두루마리는 즉 글을 쓴 내용의 그 당시의 책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우리의 그 엘보 정도 되죠. 이 한 규빗이 45cm 정도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사이즈가 20규빗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m에서 10m 정도 되는 두루마리, 즉 엄청난 사이즈의 크기의 두루마리 성경을 말을 합니다. 10m의 성경,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 들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고 크기겠죠. 성경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누구나 볼 수 있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이즈와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하는 자는 그 이쪽 글자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자는 말씀대로 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저주 속에서 그냥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대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절대 타협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결함을 위해 정결하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성경이, 이 10m나 되는 이 성경이 그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흔적도 없이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큰 성경, 이 10m 정도나 되는 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말입니다. 말씀으로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것들을 취하거나 다른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즉 영광, 이 영광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의 자신이 나타내는, 아니면 어떤 우상이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그 엄청난 사이즈의 그 두루마리 성경으로 완전히 제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죄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모두가 정결하지 못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보여지는 성전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전체 이 민족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모두 걷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이 오늘 말씀의 5장입니다.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없앱니다.
그런데도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죠. 글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참 죄에 대한 이 부분이 같은 크리스찬이든 논 크리스찬이든 기준이 저마다 틀려요. 뭐 일반 사람들 뭐 눈에 보여지는 죄, 뭐 마음속에 있는 죄, 뭐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거나 실덕하게 하는 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나 때문에 상대방이 슬퍼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건 상대성을 말하겠죠. 즉 굳이 죄가 들키지 않는 한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행동과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피해가 보지 않는 이상 굳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 있나?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기도하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냥 스쳐가던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특히 잘못했던 부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위축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 생각날 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왜 굳이 회개를 하냐? 이미 지나갔고 그 사람도 만날 필요도 없는데 라면서 크리스찬도 그 죄를 쉽사리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되 이 영적인 부분은 과거에 있던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1:1 고백에서는 분명히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던 그런 과거의 그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하나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자범죄, 고범죄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늘 회개해야 되겠죠. 크리스찬은 이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교만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스쳐가는 이러한 교만이나 탐욕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교회나 이 선교 이 모임이 반드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죠. 굉장히 저는 그거를 지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라는 게 뭡니까? 순장 모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를 하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그런 모습,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방이 간증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고 조금은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려놓고 그때 나도 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 죄성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이런 소그룹 모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주중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숨겨진 죄를 보게 되죠. 알지 못했던 숨겨진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뚜렷하게 조명시킨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을 남 탓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 핑계가 굉장한 나의 겸손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죠. 즉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모습이 있을 때는, 평강의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를 해도 마음이 참 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불편한 마음을 자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성품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주권입니다. 마치 창세 때 선악과 한 개만 건들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다. 라는 어떤 그런 표시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결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탄, 인간 절대 이 정결의 모습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는 존재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길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두루마리 성경, 즉 회개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이 민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죠. 제가 지금 초반에 죄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죄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해결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을 했죠. 저주를 해결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의, 이 저주의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늘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이 정결한 모습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게 하는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는 주님, 우리의 회개로서 영적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됨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영적과 육적 회복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해 놓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10m나 되는 이 사이즈 큰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시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의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1:1 교제를 붙들면서 이러한 영적 회복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에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마지막까지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방대하죠. 여러분, 두 번째 환상에서 이 스가랴는 뭐를 봅니까? 에바를 봅니다. 여러분, 에바는 곡식을 재는 큰 측량 기구입니다.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한 에바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쌀 2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쌀 한 푸대가 보통 한 20kg, 22kg죠. 아마 그 정도가 한 에바 정도 됩니다. 이 에바라는 이 에바 한 측량 기구 안에 뭐가 있어요?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천사는 말을 하죠. 이는 악이라,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죄악과 불의 상징을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큰 납덩어리로 봉인을 해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이후에 두 여인이 에바를 들어서 어디로요? 시날 땅으로 옮깁니다. 시날 땅은 어딥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의 상징이죠. 악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을 바로 시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죄를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인간과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봉인을 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지금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봉인돼서 완전히 그 악이 봉인돼서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적 회복을 시킨다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죄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워버림으로써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어떠한 건지 알겠습니까? 완전히 죄를 걷어버린 겁니다. 지금 스가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다섯 번째 이 환상은 여섯 번째 환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예견을 하는 거죠. 온전한 회복. 저희는 지금 이미 완전한 회복인 단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회복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누구도 다른 곳에 관심 갖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왜? 온전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심판을 하셨어. 마침 지금 에바의 그 죄인 여인, 죄를 그 상징하는 여인을 집어넣고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서 5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심판이 되어버렸는지 그 은혜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를 에바 속에서 나부로 완전히 봉인을 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하나님의 이 노골적인 아주 직선적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싹을 없애버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늘 주님 앞에 그 정결함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여 우리를 거룩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복음과 선교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이러한 거룩함으로 되기를 꿈꾸십니다. 모든 주관은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엄청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던 시기, 질투, 탐욕,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좀 더 우선시했었음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이 우선시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그러한 정결함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와 그 모든 환경이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통 저희들 맡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정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 원망이 있던 것을 거두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순수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합시다. 먼저 감사로 좀 올려드립시다. 2026년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우리 OPM을 붙드시고 우리가 서 있는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감사로 좀 고백합시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을 사역들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함께 좀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를 2026년도 상반기 상반기 전체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에 조인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그들의 귀한 기도와 이 참회의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감사의 영으로 온전한 영혼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는 곳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함에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 우리 퀸슬랜드의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실함이 주님이 원하는 정결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그 우선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멤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